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5장 9절에서 16절 소금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청년부에 소그룹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은 얘기가 뭐였냐면은 소금의 역할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유익에 대해서 이들은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금은 또 어떤 부패를 막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말할 때 소금은 우리가 녹아서 없어지는 것, 또 그것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때에 한 자매가 조그마한 소리로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목이 마를 때 우리가 소금을 먹으면 더 갈증이 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조금 짜게 먹으면 갈증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론 우리가 살았을 때 음식을 짜게 먹고 소금을 먹으면 목이 마를 때 더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살아서 있으면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배추도 절일 때 소금이 녹지 않으면 배추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소그룹의 모임이 있을 때에 엉뚱한 소리하고 소금의 역할을 소리하는데, 다른 말로 비유를 할 때에 육에 먹고 사는 걸 얘기를 하고 내가 육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후가 하나님 앞에 인간의 무익함과 교만하여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이 유익이 없다고 한 말을 인용하여 욥의 말을 비판하며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분임을, 인간의 의로움과 불의함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해악이 유익을 끼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부르짖으며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아무리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사람을 그냥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건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곤란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쵸? 이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아무리 이제 욥의 친구가 있어요. 엘리바스, 빌다, 소갈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자기 말만 하고 누구 말을 안 들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 같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늘 35장에 보면 엘리후가 말을 해. 야, 욥, 너 내 말 잘 들어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너 그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합당한 자세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올바르게 가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 우리 먹고 사는 거, 우리 자녀들, 우리 돈 버는 거 다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집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따끄덕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내 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서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은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을 말합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9절 한번 봅시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사람의 밤중에 노래하게 하셔요.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신 보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믿음 없는 기도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11절 보니까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우리가 그러니까는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우리가 더 못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더 못하게 주셨다는,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다급해서 엉뚱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너를 보살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너를 지켜줬는데 또 지금 당장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환경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구하라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14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이제 아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자 하나님 앞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 이 아사는 기도합니다. 9절에 보니까 구수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고 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을 거느리고 이르렀어요.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뭐라 그러죠? 진치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면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옵나이다.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11절 끝절에 보니까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사람으로는 아무리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13절에 보니까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수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름에 남은 자가 없었으니 구수 사람이 엎드려져서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끝절에 양가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아사는 100만 대군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아사의 손을 들어주고 그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많은 것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아사는 어떤 사람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응답 없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끝절에 사람으로는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는 못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사람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 사람 힘 같은 거. 그래서 아사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사처럼 믿음에 있이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구하라는 13절에 보니까 헛된 부르짖음은 여기는 또 잘못 구하는 거예요.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도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코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능자는 돌아보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겪여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는 것, 잘못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시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헛된 부르짖으면은 응답하거나 돌아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구하라고 소금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후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후처럼 누구가 잘못 말하고 잘못 기도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엘리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구하라고 권면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다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장을 보겠습니다. 34장 32장부터 볼까요? 32장 1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하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도다 하게 하려 하시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하를 내리지 마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죠. 모세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이 뭐예요?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7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모세가 이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아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누구의 어떤 신인가 있어야 되는데 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을 갖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장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이 손에 들고 여호와 앞에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러면 돌판을 2개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33장에 보니까 33장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올라가시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보낼 자를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도 너도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는데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더니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그랬더니 19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등을 보일 것이고 얼굴은 보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할 것이지 전에처럼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새에 이들은 신이 그 시간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돌판이 깨져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화가 나서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러시려고 나를 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안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너희들에게 등만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의 기도로 인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는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셨어요. 십계명을 써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구해 소금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신을 금방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궁금해가지고 또 점치는 데 가는 거예요. 누가가 뭐 올바른 소리 하면 또 거기 막 귀가 기울여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이제 형제들의 이제 그 집들이를 서 모임이 있었어요. 인천에서.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 제가 주의 종으로 먼저 가서 또 한 사람, 우리 조카가 지금 신학을 하잖아요. 신대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어서 또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 집안이 너무 강한 사람, 강한 집안이라서 이렇게 주의 종이 나왔다. 그랬더니 우리 신우도 그러고 우리 시동생도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고집이 없다. 나는 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뭐 그렇지 않다. 그러지만 우리가 본성을 보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만큼 이제 어저께 이제 저보고 이제 너무 옛날에 아플 때보다 너무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해요. 얼굴이 이제 막 그전에는 늘 약봉지를 들고 다니고 아파서 힘이 없고 얼굴 빛이 없고 그런데 지금만 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그만큼 내려놔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두 분의 형님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형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교회를 안 다녀서 이렇게 우리는 많은 짐을 짊어지고 날마다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을 끌어안고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다녀라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욥은
엘리후가 계속 지적해도 잘못 기도하고 또 응답 없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나의 기도를 안 해도 나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해주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내 기도를 내가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잘못 구하지 말고 응답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냐. 세 번째 말씀은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에게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죄인,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뭐라 그러죠?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누구도 도와줬고 어디에다 봉사도 하고 어디에다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죠? 교회만 딱 가면은 아유 우리가 죄인이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제 죄로 인해서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는 뭐라 그러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뿐이라 하나님 너라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행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여비 헛되이 입을 열어서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먼저 뭐를 합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모든 죄를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죄의 고백을 하다 보면 내가 잘못된 점이 생각이 나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엘리후는 세상사를 감찰하신 전능자는 헛된 말을 외면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엉뚱하게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깨닫기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에게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7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의 왕을 되었음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하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들을 합창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엄의 모습이 볼 때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에 이렇게 딱 뭐를 갖다 대죠? 숯을 갖다 대니다. 너희들 조용해라. 너는 죄인이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 숯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서 죄가 사해졌어요.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전달할 때에 자신이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에게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예요. 아멘. 우리도 이 이사야처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많은 일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내가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야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녀들 앞에서, 또 친척들 앞에서, 형제 자매 앞에서 나의 역할이 다 각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시간에 그 때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또 각자 역할도 달라요. 우리가 어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욥처럼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성경 한 구절을 봤을 때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잘했고 이런 것도 늘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운전하면서도 운전대에 앉아서 어떤 신호에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올바르게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아멘.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상대방에서 많은 군사를 끌고 왔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지도자라고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신을 만들어서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도 이사야는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금의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아버지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으로 말할 때에 많은 친구들이 권면을 하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욥에게 말했을 때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고백하라고, 너는 하나님이 듣지 않은 그런 기도를 한다고, 믿음 없는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엘리후도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또 어떤 친척을 만나고 아버지 형제 자매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